사람의 그 행동이 달라지기 위해서는요, 그 행동만 어느 날 갑자기 탁 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행동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달라지냐면 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이 마음이 달라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죠. 이게 사람의 그 변화와 행동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이 어느 날 뭐 우리의 가슴에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이제 신앙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거든요. 그 깨달음이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움직여서 우리의 삶에 변화들을 가져오게 되더라는 거죠. 이 신앙으로 말미암는 변화의 역사는 매우 놀라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상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에 있던 많은 상황들을 좀 보면은요, 이렇게 그 역사라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우리의 행동을 변화하도록, 우리가 역사의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 역사가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것도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고조선부터 하면 약 한 반만 년, 5천 년의 긴 유구한 역사를 우리나라는 자랑을 합니다. 고구려 시대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부족 국가들의 모습이 있다가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이 있다가 그 신라가 통일하지 않습니까? 신라가 통일을 하고 또 고려 시대, 조선 시대를 거쳐서 지금 대한민국,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5천 년이라는 그 역사를요, 어떻게 이걸 만약에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면 이게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요? 여러분, 한 사람 개인의 뭐 한 70년, 80년을 적어서 알려주려고 그래도 그것들을 이게 추려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뭐 먹었다, 점심에는 이거 만나고 이 사람 만나서 차 마셨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일찍 들어와서 잤다, 그렇게 다 그것만 계속해서 70년을 기록하면 그게 누가 지루해서 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요, 너무나 복잡해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2022년 올 한 해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다고 그러면 뭘 기록을 해야 될까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일들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선시대를 본다고 그래도 조선시대 역사를요, 기록하려면 다 일일이 하나씩 뭐 누가 뭐를 했고, 뭐 개똥이네 개를 강아지를 뭐 6마리를 낳고 이런 건 잘 안 적습니다. 안 적고 너무나도 많은 방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들을 좀 추려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것에 대한 역사를 조선시대에 기술할 수 있겠죠. 왕들을 탁 중심으로 해서요. 또 경제에 대한 것도 기록할 수 있을 거예요. 조선시대의 경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시장이 발달하고 보부상들이 발달하고 수출해서 무역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경제가 이렇게 발달했고 시장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하는 그 경제가 발달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역사를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조선시대에 또 중요했던 게 이제 신분이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신분, 상인과 그리고 뭐 종, 여러 가지 뭐 평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점점점 이 인권이라는 것이 신장됐는가, 그걸 중심으로 조선시대 역사를 또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본다는 건요, 역사는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없어요. 딱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E.H. 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쓴 책도 이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분이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그냥 과거의 이야기를 기술한 것이다가 아니고요,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거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이 경제가 발달했지? 라는 질문을 하고 과거에 있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현재의 질문을 쭉 풀어내는 거죠. 이게 E.H. 카라는 분은 그렇게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오늘 뭐 엄청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성경이 뭐죠, 여러분?
성경은 책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이 이 책이라는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책을 쓴 기록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나요? 이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매우 귀중한 안목을 이 짧은 성경 구절에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요 간단하게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쑥 보면 17절에 뭐 애굽에서 나그네 됐고, 광야 18절 가나안의 7족속 멸망하고 가나안 정복, 사무엘, 또 사사들, 뭐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 됐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패하시고, 사울을 패했죠.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 비스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서 1차 전도 여행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 성경을 푸는 이야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설교죠. 근데 뭘 이야기하냐면 23절이 중요합니다. 23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 누구죠? 22절에 등장했던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하는 자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스라엘의 구약의 모든 역사가 다윗 왕에 대한 그러한 예언과 모든 것들이 예수라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구약 해석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 역사 알죠. 그런데 이것이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예수에서 성취됐다라는 이 회당에서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아마 그들을 충격을 줬을 겁니다. 충격을 줬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요 이러한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부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뭐라는 거예요?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은 예수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32절에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자, 큰 자가 되고 예수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무엇이에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왜 태어나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냥 십자가 지려고 태어나셨죠. 그게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는 이야기는 다윗의 왕위, 그거는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의 언약이라는 부분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다윗 왕가는 이제 몰랐겠죠. 그런데 다시금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우신 것 같은데. 자, 3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관점이요 사도 바울의 관점하고 이 가브리엘 천사의 관점이 똑같아요. 이 예수님은 그냥 단순하게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태어날 뿐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고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님 이야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과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제가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좀 바라보는 큰 안목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성경 이해는요, 하나입니다. 하나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의 중심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속적으로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왜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왜 꼭 예수님 이야기 할까요? 목사님, 하나님 얘기도 많던데요. 맞아요. 하나님 얘기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구원이고요. 그 구원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이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요, 뭐 중심이 뭐고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냥 막 읽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인사동 골목에 가면 뭐 고풍스러운 찻집도 많고 사람들이 그렇게 좀 뭐 갤러리, 전시관 이런 것도 소소하게 좀 많은 그런 약간의 예스러운 그런 골목이에요. 인사동 골목이. 근데 거기에 어떤 점치는 사람을 한번 제가 사주팔자 관상 이거 보는 분하고 한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성경을요 60번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60번. 성경을 60번 읽었으면 목사가 될 것 같은데 성경 60번 읽고 사주팔자 관상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읽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요 오늘의 운세같이 읽어요. 오늘의 운세 이렇게 딱 펴가지고 손 딱 짚어가지고 뭐 어떤 말씀이 있나 다 읽으려면 시간 없으니까 눈 딱 감고 이렇게 딱 펴가지고 읽어요. 그랬더니 좀 본문이 잘못 걸린 거예요. 가롯 유다가 목을 메어 죽으니라. 아이고, 왜 이런 게 걸렸냐. 다시 덮어가지고 딱 두 번째 딱 하니까 거기 말씀 뒷부분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막 더 놀란 거죠, 이 사람이. 야, 그래, 한국은 원래 3-3번이야. 그래가지고 세 번째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딱 펴가지고 읽었더니 거기 나온 말씀이 속히 하라. 여러분, 이 뭐 오늘의 운세같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이게 성경의 원래 목적과는 너무나도 멀어진다는 거죠. 어떤 장인이요, 장인 정신을 발휘해가지고요 물건 하나 만들었어요.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아주 물건을 하나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냐? 밥숟가락을 만들었어요. 밥숟가락. 그 밥숟가락을 그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 줬어요. 그럼 여러분, 장인이 그 밥숟가락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준 목적은 뭘까요? 밥을 젓가락으로 먹으면 흘리고 하니까 밥숟가락으로 퍼서 먹고 국도 떠먹고 밥 먹을 때 쓰라고 밥숟가락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밥숟가락을 가지고 이 병을 따요. 막 병 따기도 하고, 그리고 밥숟가락 가지고 막 장단을 맞추기도 하고, 밥숟가락 가지고 막 몸 가려운 데 있으면 벅벅 긁기도 하고. 물론 뭐 자기 마음이죠.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밥숟가락을 쓸 수도 있어요. 병도 막 따고요. 그리고 막 그러다 뭐 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장단을 맞추기도 하고, 그걸로 막 북도 치기도 하고 밥숟가락으로.
몸도 긁기도 하고 할 수 있죠. 내 마음인데. 근데 밥 숟가락의 본래 목적과는 너무나 멀지 않습니까? 성경도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읽어요. 성경 60번 읽고 사주팔자 관상 보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 있는 문학 장르가 멋있다, 그걸 발췌해 가지고 자기에게 뭐 적용하기도 하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관심을 가져서 역사적으로 고증하는 그거에 관심 갖기도 하고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그런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구원의 방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기록된 의도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은 좁게는 요한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좁게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된 명확한 목적은 뭐라는 거죠? 두 가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뭐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에 생명,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고,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좁게는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하지만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 대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너희가 읽으면 영생 얻는 줄 알고 있지? 하지만 이 성경, 예수님이 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한 건 더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약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얘기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믿고 또한 생명,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성경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이 왜 기록된지 명확히 아시겠죠? 네, 명확히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알면요, 구약이 잘 해석이 되세요? 이거 하나 알고 구약 성경 읽으면 모든 게 다 해석이 되나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거는 둘로 나눈다는 거죠. 둘로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뭐 BC랑 AD라는 걸 적어봤는데요. BC라는 것은 기원 전, Before Christ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전에, 태어나시기 전이에요. 또 AD라는 것은 아노 도미니, 뭐 주의 해, 그래서 뭐 주후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서기라고도, 서력기원, 이렇게 서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둘로 나눈 거예요. 둘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과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둘로 나누면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또 성경이 나누는, 성경을 딱 나누는 구분점이 돼요. 특별히 예수님이 오기 전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구약이라고 부르죠. 구약.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일들은요, 신약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는, 아하,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에 대한 것을 많은 부분 이야기하고 있구나. 아하,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모형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아하, 이렇게 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구원의 일들을 하신다는 이야기겠구나. 그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의도적으로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죠. 신약 성경은요,
아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통하여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구나.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은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에 대한 신약과 구약, 이렇게 둘로 우리가 성경을 나누게 되면,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둘로 나누게 되면 조금 더 전체적인 이해가 됩니다.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어요. 둘로 나누는 것은요, 저만 나누는 건 아니고요, 이미 사도 바울도 성경을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사도 바울도요, 둘로 나누고 있는데, 첫사람 아담, 인류의 조상인 첫사람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아담, 그건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첫사람 아담의 이야기와 마지막 아담에 대한 이야기로 바울도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47절은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은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시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첫사람 땅에서 태어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까 흙에 속한 자다. 하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첫사람 아담은 땅의 사람이요, 땅에 속한 자이지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시다라고 두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그 이후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도 참 큰 구분입니다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3단계입니다. 3단계. 오늘 좀 복잡한 건 지금까지 없죠,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3단계는 뭘까요? 3단계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는데요, 3단계는요 넷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넷으로. 이 성경 이야기 전체를요 넷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넷으로. 자, 어떻게 넷으로 나눌 수가 있느냐? 창조와 그 다음에 타락과 구원과 완성이라는 이 넷으로 성경 전체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를요 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이기 때문에요 이런 흐름이 존재를 해요. 성경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역사이고 이야기라면 거기에는 중요한 흐름이 있다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요, 성경은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속 흘러가요. 그리고 점점 풍성해져요. 마치 그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다가 하루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고, 그리고 바다까지 흘러가듯이 성경의 이야기는 매우 인류 2명, 아담과 하와 2사람으로 시작했다가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들로 그렇게 이야기가 확산되고 커지지 않습니까? 한 가정의 이야기로 나눴다가 그 한 나라의 이야기로 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와 열방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 계시가요 점점 드러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이런 비유를 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콩 있지 않습니까? 콩. 콩. 이 콩 하나를, 싹을, 이게 트기 전에는 이 콩이 하나 있지만 콩을 땅에 딱 심어 보세요. 그럼 콩이 거기다 물을 주고 정확하게 습도와 온도를 맞춰주면 싹이 탁 터가지고 이제 콩이 올라오거든요.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길었을 때 먹으면 그게 콩나물이죠. 콩나물. 근데 이제 콩나물 말고 좀 더 두면 떡잎도 생겨서 쭉 콩이 나중에 커서 꽃도 피고 거기 콩자루가 달려요. 자, 콩도 콩이잖아요. 근데 콩자루가 달린 이 식물을 보십시오. 똑같은 콩인데도 이거는요
콩이 엄청 커졌지 않습니까? 성경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작아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의미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의미가 점점 드러나서 여기가 뿌리구나. 여기가 줄기네. 잎이고 이게 콩 열매구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이 점진적으로 더 그 의미가 발전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살피기 위해서는 이 넷을 분명히 살펴야 됩니다. 성경은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를 넷으로 구분하면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창세기, 창조에 대한 부분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알려면 물론 뒷부분에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부분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창조를 알려면 1장, 2장 알아야 됩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장은요, 거기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인간이 얼마나 복되게 창조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또한 거기에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원래 어떠한 존재였는지가 창세기 1장, 2장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과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괴리가 많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행복했는데 왜 지금 우리는 이렇게 고통이 있지? 왜 우리에게는 죽음이 오지? 왜 질병이 있지? 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전쟁을 하지? 이 모든 인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근원을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니 그것이 뭐라는 거죠? 타락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을 알아야 인간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왜 이렇게 왔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은 왜 우리 인간에게 죄가 왔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저주와 고통 속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이유를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의 또 역사는요, 이제 구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구원은 창세기 3장부터, 타락부터 시작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어디까지요? 요한계시록 20장까지입니다. 성경이 가장 많은 부분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노아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펼쳐나가시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완성에 대한 부분을 새 창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허락하실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통하여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와 새 창조의 그런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성경이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는지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죠?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1장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내가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라고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21장은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큰 어떤 이야기인가요? 성경의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해서 성경의 맨 마지막은 새 창조로 끝나는 게 성경이에요. 누가 성경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나는 몰라요.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창세기에 보니까 시작해요.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로 마무리 짓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로 끝나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예, 아멘. 그래요.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풍성하게 이야기하려면 거기 두 가지가 더 들어가면 좋죠. 인간이 타락했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많은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창조로의 은혜를 허락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의 맥을 좀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성경의 맥은 어떤 공부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는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의 그 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은 어떻게 더 구체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같이 살피는 게 성경의 맥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사실 한 단계가 더 필요해요. 우리는 일로 시작했죠. 그 다음에 둘로 나눴죠, 성경을. 그 다음에는요 넷으로 나눴죠. 그 다음에는요 열로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열. 성경을 10개의 시대로 나눠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를 배우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맥이라는 과정입니다. 그럼 10시대는 뭘까요? 10시대는 뭘까요? 수강을 해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수강을 해야.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밥 벌어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꼭 성경을 알아야 됩니까? 이거를 알아야 됩니까? 라고 많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한테 은혜 많이 받거든요. 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실까라고 봤더니 뭐 아브라함의 믿음 그런 것도 좋은데 아브라함이 상당히 부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에 그가 부자가 되었더라. 이 말씀이 너무 강렬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자기도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성경 해석이 한번 내 안에 강렬하게 들어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난달 내가 사업하는데 상당히 마이너스가 났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에 그가 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마이너스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증거가 내 통장 잔고와 내 사업에 마이너스가 된 게 이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고 하나님이 떠나신 증거인가? 라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100배의 결실을 주셨더라, 그런 말씀에 막 밑줄을 그으면서 야, 내가 이삭처럼 하면 나도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구약의 아브라함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 시대로 그대로 끌어다가 적용을 해서 살면요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일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끌어다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복음이 나오냐면 부와 번영의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는 거예요. 사업하면 사업은 뭐 성공하고, 땅 사면요 땅값 오르고, 아파트 사면요 값 올라야죠. 자녀들은요 좋은 대학 가죠. 그게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라는 거죠. 이삭을 보라는 거죠. 그 약속의 조상들이 다 거부였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에는 분명히 자녀를 준다. 자녀는 하나님의 복이다. 이걸 가지고 와서 부와 성공의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성경 이야기고.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방식과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방식이 좀 달라요. 예수님 시대에 역사하셨던 방식이 달라요. 그러한 그대로 아브라함 시대의 잣대를 가지고 초대교회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요, 불신자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바울을 보십시오. 매 맞고요, 가난하고요, 굶주리고요, 병들고요,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시대의 관점으로 신약을 딱 한다면요, 베드로가요, 로마의 교황 정도는, 교황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돼야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열심히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갈릴리아 출신이지만 로마의 황제가 되었어. 그러니 당신들도 예수 믿으면 다 한 자리씩 할 수가 있고, 황제는 나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당신들은 어디에 뭐라도 할 것이요. 이렇게 해야지 뭐가 세상 말로 씨알이가 먹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순교. 자연사도 못하고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제자들이요, 사도 요한 빼놓고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뒤늦게 회심해서 복음 전하고 다녔는데 참수형 당했습니다.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부자가 되고 복 받았다라는 그 공식으로 여기다 딱 넣으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같은 성경인데도. 이건 뭐를 안 했기 때문에? 성경 역사 공부를 잘못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조선시대 돈 상평통보라는 예전에 엽전을 한 10개 가져왔어요. 어디서 주웠어요. 그래가지고 편의점에 가가지고 아저씨 뭐 물건을 산 다음에 상평통보를 딱 내면서 자 계산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물론 상평통보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냥 그거 받아가지고 하겠죠. 하지만 지금 그 돈이 쓰일 수가 있어요. 통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고물상에서나 물론 박물관에서 통용이 되지 어떻게 우리 일반 경제생활에 통용이 되겠어요? 그런 원리랑 똑같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조선시대 상평통보 가지고 뭐 과자도 사 먹고 물건도 사고 차도 사고 집도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이 지금 행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시대를 모르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방식, 그리고 이 콩이 점점점 자라서 콩이 싹이 올라오고 콩 줄기가 나서 지금 줄기가 나서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콩 올라오는 그것으로 다 이해하려는 그릇된 성경 이해, 그것에 대하여서 성경의 맥은 우리에게 성경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안목을 준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매주 함께 하시는 시대예요. 지금은요, 가난해도요, 지금은 몸이 병들어도요, 지금은 고난을 받아도요, 지금은요, 박해를 받아도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시대예요. 감사할 수 있는 시대예요. 왜?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나이다라고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이러한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알지 못하면 다른 시대에 대해서 다른 기대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재물보다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어려움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주는 거예요. 병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요, 건강이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역사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고난 당하셨어요. 고난이 오히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 이삭, 부자, 돈, 그 타령만 하면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시대를 거스르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아브라함을 알아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언약, 약속인데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 복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구원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복의 사실 실체입니다. 실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다. 아브라함을 왜 여기 이야기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그래서 그 족보를 쭉 내려가 보면 마지막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쭉 따라서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뭐예요? 복의 근원이죠. 그럼 복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이 족보는 암묵적으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 감격, 감사, 구원, 생명, 이것이 진정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구나. 그것은 재물의 가치, 물질의 가치를 넘어서는 것들이죠. 이것을 신약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구약의 몇 구절 붙들고 복받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은요, 숟가락 줬는데, 밥 먹으라고 숟가락을 줬는데 그 숟가락으로 여기저기 몸 벅벅 긁으면서 야, 이 숟가락 참 좋다라는 거하고 별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도 거기 인사동에서 좌판 깔아놓고 사주팔자 관상 보면서 그렇게 있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이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과 이후로 나누었던 그 역사, 또한 창조, 타락, 우리에게 임한 구원, 그리고 구원의 완성에 대한 그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 그리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더 10시대로 나눠서 그 시대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구원의 이야기를 이루어 가셨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이 시대가 보이고, 알아야 또한 거기에 걸맞게 주님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중심을 따라 이해하는 성경의 맥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세계가 열리고, 또 성경을 읽을 때 바르고 온전하게 기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맥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려는 것은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하고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목적에 맞게 성경을 알기 위한 것이지요. 이것을 통하여, 이러한 성경 공부를 통하여 이렇게 성경을 배워서 우리를 알고 이 시대를 알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시대를 성경적으로 온전하게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